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일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와 봉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6장의 배경은 당연히 앞부분에 있고,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5장과 4장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지겠죠. 그죠? 6장의 배경도 되고 근거가 되는 것들이 앞쪽에 있죠. 간단히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보면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는 부분도 있는 거 보면, 물론 한 장소에서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모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전체가 한 번씩 모인다든지 하게 되면 엄청난 넓은 장소에서 모였겠죠. 물론 각 가정이나 넓은 집에서 주로 모였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전체에는 한 교회 아래에서 한 지도자들, 12사도들의 지도 아래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공동체를 같이 교회에 속하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그 삶을 영위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 다음에 교회 운영이나 우리가 좀 교회 방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정말 노회도 등록할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때는 그런 것들도 한 가지 같이 의논도 하고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의 사례비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 가운데 양육받아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 꼭 하나의 돈이 필요하다면 목사의 사례비가 있으면 돼요. 장소나 운영비나 이런 것, 각자 집에서 모인다든지 어떤 가정이나 이렇게 장소나 그렇게 모이면 되죠. 그죠? 꼭 건물을 안 가져도 되니까. 그러나 그게 좀 기본으로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교회에 어떤 작은 장소가 마련되고 한다면 운영이 필요한다든지 하겠죠. 그런 운영비, 그 다음에 목사의 사례비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목사의 사례비가 중요한 두 번째와도 연관이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양육비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배우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사례비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거고, 양육비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걸 알아서 살기 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 전도겠죠. 그죠? 그 전도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결국 말씀이라는 말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펼쳐지는 것이 목사로부터 출발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목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걸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또는 다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치료하고 깨끗해 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 중에 아까 양육이 있었죠. 그 양육에 포함되는 게 구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구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불평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형편들을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각 형편들도 자세히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여기 보면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100%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좀 뭐라 그래요? 재미교포, 우리로 치면 재미교포, 제일교포.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어도 사실은 아람어도 좀 모를 수 있는 거죠. 이해도 부족하고. 아니, 형편을 알리는데도.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들이 뭘 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하면서 또 말씀에 또 초점을 두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혜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 일에 전념하겠다 그러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걸 수행해 가죠. 그래서 뭐가 충만한 자들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집사들로 뽑죠. 그래서 교회가 이때부터 이제 집사 제도가 정착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는 크게는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한 몇 가지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봉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봉사의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장로와 집사입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도 장로에 속하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목사. 그래서 조금 교회법으로 따지자면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노회에 속해 있고 노회 그리고 총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또 역시 노회와 총회에 속해 있죠. 그러나 교인들은 그러나 교인들은 또 그 교회도 속해 있잖아요. 그걸 지교회라는 표현을 해요. 가지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총회 아래에 모든 교회들이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총회에 노회가 있어요. 그 노회 아래에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는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하고 노회는 지역을 좀 나누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한 몇십 개 또 부산도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산 노회, 중부산 노회 나누는 것처럼. 근데 또 그 노회도 교회가 많죠. 그래서 각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예. 조금 세긴 했지만 약간의 설명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또 들어야 될 필요도 있어서 하는데 그러나 결국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한 식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할 때에 거룩한 공회는 원 유니언이에요. 하나의 공동체 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거룩하고 하나입니다라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미 거룩하고 이미 하나인 것을 잘 지키고 누려가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잘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잘 지키고 잘 누려가도록. 그죠? 교회가 이렇게 직분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집사 직분도 생기죠.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세워지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봉사, 은사나 직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봉사, 교회 은사나 직분, 교회는 특별히 조금 영적인 은사들도 있죠. 신유 은사도 실제로 있고요. 실제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 병이 낫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닌데 실제로 병이 낫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그걸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목사의 지도 아래서 조심해야 돼요. 막 고함 지르고 막 함부로 한다든지 그럼 절대로 안 되겠죠. 언어의 은사는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도 보다시피 이미 그것은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그쳐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언한다는 표현은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 풀어준다라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들이 신약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은사들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그대로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안 보고 그냥 쫙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과 또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은사들이 직분과 함께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사 등등 집사 또 선지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직분적인 표현들로서 그렇게 있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추려졌는데,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또 권사라는 이런 것도 좀 필요에 의해서 좀 생겨지긴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나 은사를 생각할 때에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신유 믿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어떻게 지향하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죠? 이 9가지 열매는 9가지 같지만 one fruit이라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할 때에 그 열매를 표현할 때 9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사랑의 열매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인내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충성의 은사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도 있는지를 그걸 확인해야만 이 사람이 충성의 은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직분은 중요한 것은 은사나 직분,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중요하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직급적인 그런 구별로 우열적인, 우등하고 열등하고 그런 식으로 직분이나 은사를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한 성령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죠. 그럼 봅시다. 은사나 직분이 사람들의 어떤 직급, 사장, 부장 이런 거는 우열이 있죠. 그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게도 그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등하거나 열등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고 또 자녀로 세우신 거지 그건 우등과 열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저에게는 목사로, 여러분들에게는 아직은 직분이 없지만 그래도 성도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목사나 아니면 그 집사나 다 성도라는 그 신분, 그 신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직분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사나 집사가 직급이 있다, 아니 우열적인 직급이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집사를 세우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은 열등한 부분이 있고 우등한 부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창조한 거는 좀 우등하고 둘째 날 갈수록 열등하고 아니다. 뒤로 갈수록 주인공은 뒤에 나오잖아. 그럼 첫째 날은 물론 그 창조 질서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밑에 다른 피조개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데 나는 다른 거 이렇게 첫째 날 그러니까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되잖아요. 먼저 창조됐으니까. 또는 동물은 아니야. 내가 뒤에 지었으니까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열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큰 오해는 또 하나의 큰 오해는 교회는 어떤 은사나 직분이 있어야 그리고 그런 은사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만 교회 조직이 유지가 되고 교회가 심한 표현으로 발전까지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가 뭘 안 해서 교회가 나빠지고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로마 시대 때 325년인가요? 콘스탄틴 그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세요? 역사를 좀 읽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교회가 그 뒤로 타락을 해가요. 예. 황제가 교회 집사와 장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가요. 그리고 한국교회 형편, 특별히 1907년 기독교 인구가 1%, 2%밖에 안 됐을 그때에 뭐가 있죠?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온 나라에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요. 1%, 2%일 때. 누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신분 제도가 아직은 있었잖아요. 그죠? 종들을 통해. 기생들을 통해. 깡패들을 통해. 하나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가장 기독교가 힘을 가졌던 때가 언제죠? 힘을 가졌다는 표현이 어떤 뭔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그 어떤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믿는 믿음과 기독교의 복음 진리는 더 전파가 되었다고요. 극단적으로 물론 이게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목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경이 66권이 없고 한 권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설령 목사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지하교회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목사를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학교가 없는 저 오지 아프리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배운 가르침을 받은 교사가 목사처럼 축도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자가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신자가 세례를 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잘못되었다고 또는 목사와 장로를 조직을 갖춘 우리나라 같은 교회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있는 그 교인들 너 불법을 행했어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나 직분이 없으면 교회 유지가 안 된다. 또는 교회가 그걸 꼭 세워야 한다. 물론 당연히 꼭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또는 개척교회라든지 아니면 큰 교회, 조금 덩치가 큰 교회를 비교한다든지 그 마음이 거기에 있죠. 개척교회는 장소나 어떤 물건이나 제도가 정비 안 돼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사가 있다면 그것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직 조직체는 구성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비교 판단을 할 때에 건물, 그 다음에 조직 그런 걸로 판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의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조직 유지를 위한 것도 은사나 직분은 조직 유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조직을 세우기 위한 수단도 아니며 또한 그 은사나 직분에 있어서 우등이나 열등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나 직분, 봉사는 어떻게 예배와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방향은 뭔가? 그건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뭐를 행했다고요? 기사와 표적. 뭐가 충만했다고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죠. 근데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교회가 이들을 집사로 뽑을 때에 선출할 때에 이들이 보고 판단한 기준이 뭐였다고 지금 성경에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죠? 보세요.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대꾸를 어떻게 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지혜와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능력, 그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기적과 표적이. 막 사람도 기도하면 사람도 낫고, 그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들이 뭐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목사나 집사, 목적이 뭐라고요? 단순하게 그 조직을 아름답게 하고 소문나게 하고 소문이 잘 나게 하고 대단하지 이런 걸 드러내는 그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라 그러죠. 그 기적은 항상 뭐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표적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드러내는 표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살표, 신호등 역할인 거예요. 이정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표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표적으로 흔적을 삼아서 너희들의 공동체의 성격과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너희들이 유지되고 너희들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 너희들의 믿음과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그걸 드러내는 도구로서 뭐를 주신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한 은사나 직분의 그런 도구에 해당되는 기사와 권능을 신유의 연사라든지 믿음의 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8절은 보세요. 사도들만 이제껏까지는 뭘 했던 거예요? 5장까지만 보면 사도들이 계속 그걸 행하죠. 그죠? 그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들이 나오죠. 근데 8절 이후부터는 누구도 이제 기적을, 표적을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집사들도. 이제 이게 확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5장으로 가볼까요? 5장에 가보세요. 5장 12절부터 14절.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행했다가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종말이 세상이 지금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그것을 양립시키려고 하는 교회의 죄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것을 단호하게 권징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 버리시죠. 그 위에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헛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죠. 어떻게 해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 누구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우리 이미 3장에서 알죠. 날 때부터 안전망이 된 사람. 날 때부터 저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나빠져서 계속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실명하게 될 거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뭐가 돈이나 한 푼 얻을까? 배가 고프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오직 뭐라고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한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노니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일어나 걸었죠. 그리고 뛰었죠. 아니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기경이 주연이 만약에 1시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저까지 뛰어가 하면 뛰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불가능하지. 다리 저려서 안 돼요. 근데 3장에 뭐라 돼 있다고요? 일어나서
막 뛰어다녔대. 아니, 근육까지 생긴 거야. 아니, 힘줄로 불리고 근육까지 생긴 거예요. 이 말이 안 돼요. 잠깐 세면, 어릴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가신 장면이 있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알아 누워서 있었다는 거 기억나요? 말씀이. 근데 예수님께서 딱 어루만지시고, 또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자가 수종드니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종든다는 게 뭐예요? 서빙했다는 거죠. 밥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최소한 12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12명이면, 지금 만약에 보세요. 사모님이 손님이 12명이 온다. 그럼 그날 아침 어떻게 될까? 난리지, 뭐, 기경아, 뭐 없다. 심부름 갖다 봐. 주연아, 이거 없다. 뭐, 날라라. 이러겠죠. 그죠? 근데, 열병으로 알아있던 여자가 대충 뭐, 중동 그런 데 막 40도, 40, 이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아니, 서빙을 했대. 난 어릴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좀 심하다. 이렇게, 아니, 알아 누웠던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냐? 근데, 제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보세요. 알아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집단 서빙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강해진 거예요. 약한 사람을 부려먹었다는 게 아니라, 집단, 전체, 이렇게, 잔치상을 벌여도 될 만큼 그 여자의 건강이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직분? 집사가 됐기 때문에, 사도가 됐기 때문에,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기적이기는 하지만 그 기적은 항상 뭐와 연관이 됐다고요? 표적인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제 세상은 망했다. 새로운 하늘나라가 지금 세상의 교회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 제발 너희들 항복해라. 이미 끝났는데 핵폭탄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안 하면 어쩌잔 말이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들 바로 이제 다 지옥행이야.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남았어. 너희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시한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제발 돌아와라는 그런 표적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조금 전에 6장 8절에 읽은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이제 기사와 표적이 쫙 펼쳐가죠. 5장에서 사도들을 통해서만 됐는데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쭉쭉 연결되어 간다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펼쳐져 간다. 그게 사도행전 그 뒤에 쫙 연결돼 가요. 이게 5장에서 연결됐듯이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1장 8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2장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 이후로 이제 3장, 4장, 5장 쫙 펼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은사와 직분, 이런 것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뭘 드러내느냐? 뭘 드러내요? 우리 조금 전에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뭘 읽었어요? 6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거에 복종하니라. 목적이 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왕성할 때만 은사나 직분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발전되고 교회가 성장되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제가 자꾸 불순종합니다. 도와주세요. 컴퓨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컴퓨터 없애주세요, 하나님. 뭐 등등.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복음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요. 예.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결국 뭐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대로 인도한다고요. 그게 아닌 은사와 그게 아닌 직분, 그건 목사 할애비라 하더라도 그건 뭔 거예요? 조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를 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없다면 그 교회 아무리 크든 아무리 학벌이 높고 좋은 사람들 아무리 복지관을 세워서 사람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어떤 수고는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알기에 사도들도 뭐라고요? 구제하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집사들을 세워서 주고 본인들은 뭘 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왜요? 목사가 말씀을 전도하면 막 3,000명, 5,000명 전도되니까 안 해요. 하나님만이 기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걸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대로 시행되고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전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그 일에 수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통로로 쓰시면 통로로 쓰는 거예요.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이쪽으로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되면 이쪽으로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은사, 기적들은 다른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 줄로 좀 표시해 놓고 마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사도행전하고 마가복음하고 좀 같이 볼 거니까 줄로 표시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앞에 그 앞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확실히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5절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교회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준다. 그리고 독을 마셔도 너희들 안 죽어. 정갈이 물어도 너가 안 죽어. 너희들이 손을 얹으면 병도 나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세대에도 일어나요.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과학의 그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뭐를 확실히 한다고요?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목적이 표적이나 은사나 직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 말씀 맞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맞구나. 결국 어떻게? 그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은 끝났구나.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내 행위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 없이 살다가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는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직장 가진다. 돈을 많이 가진다 해서 소망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 때만 참된 행복이 있구나. 맞구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20절에 확증하시니라. 확실하다고 증명하셨다. 우리의 모든 삶, 은사나 직분, 그것이 어떤 우등이나 열등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장로직분이 되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우열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우열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사랑과 섬김.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여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사인으로서 역할하니까요. 반짝. 하나님,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한테 오세요가 아니고 만약에 손을 얹으면 기도하면은 막 사람들이 내한테 몰려들 거 아니야. 엄청 몰려들 거 아니야. 베드로, 요한, 스데반 엄청 몰려들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요? 베드로나 스데반이 뭐라고? 저쪽으로 가세요.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가세요. 이런 표적, 신호등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당신 대단합니다. 야, 당신 대단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표적입니다. 저는 화살표예요. 아닙니다. 그 말을 계속하는 게 쉽잖아요. 마치 내가 위대한 일을 했지. 직분, 은사, 특히 신유나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교만은 제 평생 따라다니는 가시일 수밖에 없겠다는 걸 제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린다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을 때 그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처럼 10,000명, 20,000명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육자들이 한 1,000명씩 되거든요. 그러면 다 고개 숙이잖아요. 교만이라는 게 그게 가시처럼 하나님 저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네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표적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아까 그 표해놓던 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마가복음도 표해놓으세요. 마가복음 줄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봅시다. 사도들이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예, 보세요. 세상의 반응이 어때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뭘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기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래. 그럼 뭐야?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하죠? 시기하죠. 그리고 이들을 핍박하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는 걸 이들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은 되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복지관을 세우고 뭘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전도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수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교회가 헌금이 있는데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지금 아파서 만약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돈을 그 사람에게 구제비로 주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러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전도하기 위해서 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당신에게 병원비를 대줬으니까 교회 봐라.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당연하니까 하는 거지 전도의 도구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이해 못해요. 한 번씩 제가 들었는데 죽을 병에 들린 사람,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사람 기도하면 실제로 낫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석 달 산다 그랬는데 뭐 낫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00명이 만약에 나았다면 90명 이상이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약속한지 알아요?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근데 90명 이상이 안 믿어요. 네, 신기하죠? 불치병이 나았는데 목숨이 나았는데 왜요? 이들이 복음을 전달받지 못했나요?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그죠? 열심히 들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욕을 못해요. 욕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른다고. 저도 그랬다고요, 하나님.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아까 봤던데.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8절부터 우리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보세요. 천사가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제자들 보고 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보고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니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전해. 자,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읽어봅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자분들은 아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죠. 그죠? 믿지 않은 거죠.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 중복되는 단어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이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외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는 봤죠? 봤는데도 안 믿죠? 제자들은요? 들었죠? 안 믿죠? 들었죠? 안 믿죠? 듣고도 안 믿고, 듣고도 안 믿고, 듣고도 안 믿고.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14절에 보시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는지 아세요? 21장 21장 요한복음 끝에나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사복음서 저 끝부분 끝장 부분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같이 제자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자들 중에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이래요. 웃기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버젓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뭐예요? 어떤 제자들 중에는 믿음이 있고 어떤 제자들 중에는 믿지 못하고 정말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2번째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2번째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창조라는 것도 인격적이라 그랬죠. 인격적인 관계성을 전제로 한다. 믿음을 일단은 선물로 주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되니까. 그다음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고.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태어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거는 우리의 수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죠.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 순간 가다가 뭐 돌멩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선물로 주신 믿음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나아가는 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선물로 주신 신분적인 운명적인 믿음이라면 2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이후에 가진 인격 관계적인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에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아직 못 받은 자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앞에도 보면 자꾸 헛소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무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하고 나아가죠.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고 핍박까지 하죠. 이들을 욕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도 어땠다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줄 알고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찍질하고 난 채찍질은 쉽지 않아요. 채찍질은 그 뼈가 달린 채찍이라서 그걸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받는 걸,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네요. 이것 자체를 기뻐했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매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마태복음 8복의 그 복을, 하나님 제가 그 복을 받고 있네요. 제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럼 또 고생하란 말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영광인 줄 안다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주인이다. 내가 네 전부다. 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전부다. 그걸 경험했느냐? 확인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억지로 왔기 때문이 아니라 확인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힘든 것들을 통해 확인하세요. 여러분 각자 인생을 통해 확인하세요. 하루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 주 한 주 시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확인하세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설교,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확인하세요.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매 맞는데 왜 이래가지고? 뭔 정신병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하여서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이 늘어갈수록 뭐가 늘어났는지 아세요? 8장 이후로는 핍박이 늘어나요. 온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매 맞는 거 싫으니까, 힘드니까. 사도들 말고는 다 흩어져.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찌질하고 억지로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목숨 붙이고 살아가도 그래도 빌립도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또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결국 또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삶이니까. 넘어지면 아프죠. 근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사람이 당연하잖아요. 넘어져서 아파서 때로는 입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았다면 다시 침대 위에서 내려와서 걸어야죠. 마찬가지죠. 핍박하고 유혹하면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또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열심히 살아서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각자 봉사를 열심히 한다. 왜요?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뭔가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선행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시기하고
유혹하지. 절대로 같이 망하려고 하지. 같이 잘 되자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고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 한 군데만 우리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에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봉사하고 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라는 것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이렇게 의시되는 게 아니라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한국교회 장로교는 장로 제도가 조금은 왜곡된 그런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로 역할은 행정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까지도 원래는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직업을 가지겠죠, 당연히. 목사는 전심을 다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는 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지도하고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녁이나 시간 되는 때는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진 자들이나 다니면서 신방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장로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도 또 신방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정통적인 장로교에서 장로님들 한 2년 하면은 그 장로직을 좀 내려놓아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든지.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약간 유교적인 이상한 것들이 조금 혼합되다 보니까 조금 왜곡되어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되겠죠.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봉사를 하고 난 뒤에 온전하게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그게 아니고 1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12절.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은사를 먼저 주세요. 믿음도 지혜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뭐를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온 지 6개월 됐다, 1년 됐다, 그 일을 시킨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믿음이 진짜 아닌가? 그 사람의 지혜가 성경을 근거로 한 건가? 그 사람이 돈을 잘 벌지는 몰라도 높은지, 국회의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믿음이 세상적인 지혜인가? 하늘의 지혜인가? 세상의 믿음인가? 하늘의 믿음인가? 세상의 능력인가? 하늘의 믿음인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확인한 뒤에 집사를 스데반과 빌립과 7명을 세우더라 하는 것처럼 그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살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뒤에 그 봉사를 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피 흘려 살을 찢어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닌데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허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능하면 정말 정말 스스로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혹시나 진짜 목사가 되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자기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를 오랫동안 사귀어온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선배, 친구, 후배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는 내 생각인지 어떤지 한번 제가 자질이 있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자질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당신이 훈련하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것도 지원하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당신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럼 그걸 위해서 저에게 후원금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원금을 아니 나는 당신이 목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원금을 줄 형편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후원금까지 주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은 더 신뢰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마음에 답답함들이 엄청 계속 임했었어요. 그때 제가 신앙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막 4시간 정도를 기도했었어요. 매일. 하여튼 직업이 약간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르지 하지 않고 성경과 말씀 읽고 하는 시간을 하루에 막 4시간씩 기도했었어요. 진짜. 근데 그 답답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직업을 저는 좋아했어요.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으니까.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럼 잠깐 1년 정도 쉬어보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그러면서 후배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갔어요, 제가. 저는 교회에서 계속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후배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갈 거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를 끼워주면 나는 가겠다. 가서 공동체를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사모해서 갔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교회 사람 저도 그런 확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제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목사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저도 확인했죠. 제 아내인 태도 그리고 제 부모, 제 형제,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선생님, 친구들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교회가 자라가도록 돕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걸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뭔 거예요? 봉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근데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열매 맺는 게 당연하죠. 그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럼 피아노 봉사하고. 나는 설거지 잘한다. 그럼 설거지하고. 나는 웃는 거 잘하고 인사 잘하고 사람 좋아한다. 그럼 또 이렇게 안내위원하고. 그죠? 이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뭐를 따라서? 하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각자의 집에서나 또는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우리 세상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과 소망이 뭐죠?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뭐죠? 우리가 왜 사랑하고 왜 섬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이 세상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기도를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시간들. 돈은 하루에 1,000,000원 버는데 막 20시간씩 일해야 되고 성경을 5분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럼 그 직업은 포기해야죠.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인데 예수 안 믿는 여자야. 그러면 그 여자와 사귀는 걸 포기해야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가.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수고해서 세상에 가서 뭐 착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집이나 많은 돈을 벌 확률이 거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지위에 오를 확률은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적이죠? 세상은 돈을 벌겠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평안하잖아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하다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도 평안해요. 그게 기적이죠. 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죠.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내가 전부란다. 내가 너희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굶어 죽는다면 거기에도 하늘의 선한 뜻이 있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보기에 너무 심히 좋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하나님 지금도 창조주시고 영원한 구원주와 유일한 심판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을 따라서 우리도 그 표적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만을 우리 인생 가운데 흔적으로 계속 남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를 가진 자로, 직분을 가진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일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각자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우등하거나 열등하거나 없어요. 오직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거룩하고 하나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전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교회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라서 집사가 되고 하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집사 되게 해주세요. 저 장로 되게 해주세요. 야,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현적으로, 표적으로 더욱더 더 반짝거리고 더 소금 맛을 내고 더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가게 하는 그런 수로, 펌프, 그런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일이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변화된다거나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자랑이니까요. 우리의 이 영광을 안다면, 이 기쁨을 안다면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소망하며 같이 가겠죠. 교회에서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 길을 충성하면서 승리를 계속 같이 누려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직원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걸 더 좋아진다고, 자기가 더 자기를 드러내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얻는다고.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집사로, 장로로 세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표적으로서 우리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모든 기사와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유일한 구원주와 심판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흔적과 표적으로서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흔적으로, 그런 표적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되게 하고 성도답게 하고 신자답게 하고 교인답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성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은사를 따라 수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 하나, 내 한 몸 편하자고 나만 편하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자라가는 그렇게 남자만 짓지 않아야 하시고 여자만 짓지 않아야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으로 그 영광을 누리며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